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옹경제 앞자리로 앉으세요. 내가 카메라 오른쪽으로 보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천지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이 땅이, 이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지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허사를 경영하는 무엇입니까? 허무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다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노라.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역사적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생에도 아주 역사적인 일을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오전에 아침마다 모여서 어머니를 위한 오전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인천 계양구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 친구분이 같이 오겠다고 해서 인천 계양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전에 10시 넘어서 10시 타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죠. 9시 반에 기도회 또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시 10분부터 또 3부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 동안 보통 목사님들 3부 설교하는 것처럼 새벽에 설교하고 9시 반에 예배하고 또 10시 10분에 또 3부로 하고 또 속회도 드리고 또 신방도 가고 아주 제가 은혜 가운데 보내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교실 어머니들한테 담대히 얘기했어요. 한번 다음 한 주 동안 정말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이번에 그 야외 현수막을 많이 걸었는데 현수막 보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고3 수험생 어머니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사방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왜 아침마다 왜 오라 그래가지고 귀찮게 하는 건지, 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무슨 어떤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매일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영의 양식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사기 말씀을 쭉 거의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진짜 제 갈 길로 행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조금만 은혜 주시면 금방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지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제 갈 길로 가요. 자기의 길로 가요. 그래서 사사기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어떤 한 장도, 어떤 한 사사도 다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할 수, 은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서 어때요? 내 욕구를 채운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목사님에서 기도 제목을 얘기했대. 기도 제목을 다 들어보니까 그게 불의한 방법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자한테 기도해달라면서 그 기도가 다 들어보니까 불의한 방법이야. 여러분, 그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좀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좀만 역사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를 채우려고 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새벽에는 삼손 이야기, 또 아침 어머니 기도회에는 또 18장, 19장, 20장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삼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줬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는 어디다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분풀이를 향해서 블레셋을 때려잡았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 것을 알지 못하고 꽤 끊임없이 죄 가운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죄 가운데로 간다니까요.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병을 낫게 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낫게 됨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이 금요 예배와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특화시켜 가지고 외부에 좀 알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수요 예배와 이 금요 예배, 특별히 저녁에 모이는 이 모임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의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담대하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전도자가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을 보니까 누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온 무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받았으면 여러분이 말씀 들은 걸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리가 다,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치유와 기적과 거룩한 일들이,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또 목회자, 사도들만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들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구분이 없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런 세미나나 이런 목사님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요, 오늘날 시대는요, 점점 시대가 말세로 갈수록요,
정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 없이는요,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냥 사람들 그냥 교회 나와라 그냥 그 정도 가지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그냥 온 지역의 교회들이 그냥 다 연합해서 모여가지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막 그냥 니네 교회 남의 교회 할 거 없이 부흥회만 하면은 그냥 다 모였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금요일날 같은 때는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신문, 기독교 신문을 보면요 기도원마다 다 적자난으로 기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기도원 찾아가질 않아. 그냥 바람 쐬러 한두 번 그냥 오늘날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에 연합 집회를 해도요 사람들 안에 사모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성령에 나타나시는 역사와 그러한 도우심이 없이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옛날같이 그냥 해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악한 영의 방해와 역사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영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모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형식적으로 그 모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돌아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임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임은요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 증거와 순서들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자들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예정했어요. 그것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뒤로 옮기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구를 더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했어요.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때로는 예전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특수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가기보다 오히려 세상 일에 많이 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대학에 불합격해요. 여기저기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저기 대학 다 떨어졌으니까 신학교나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약간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옛날에는 얘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정치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 이렇게 정신도 이상하고 약간 좀 이상이 있으니까 치료만 해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 말이 좀 좋은 말 같지만 무슨 말이야? 똑똑하고 지혜로울 때는 세상 일 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별로 신통하지 않으니까 뭐야?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모자라고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더 잘되고 똑똑하고 더 유능했으면 신학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하나님의 일꾼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무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6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니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겠다는 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선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너희들이 내 이름을 뭐했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든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고 에이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이것은 뭐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뭐하는 행위다?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사사기 말씀 보면서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베냐민 족속을 공격하려고 모였는데 자기들의 모인 숫자는 40만이고 베냐민 족속은 2만 5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쟁하면 당연히 이깁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싸웁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먼저 싸워라. 그래서 싸웠는데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싸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보단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래요.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고 있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더러운 떡,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앞에, 말라기 오늘 1장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어떻게 드리냐, 너희가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경멸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8절에도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악한 것이다.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내가 받겠느냐?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한 그 마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고 공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일하시도록 여러분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인일진데,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오늘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집에서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교회. 여러분, 할 거 없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내가 내 바쁜 일 있으면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는 거, 그것이 뭐다? 주의 일을 경멸히 여긴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고3 됐으니까 교회 가지 마.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야. 너 고3 됐으니까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 절대 가지 말고 모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다 그만둬. 대학 가서 열심히 해. 과연 그 애가 대학 가서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그 애는요, 이미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너 시험 기간 때는 교회 가지 마. 평소에 교회가 뭐야? 어렵고 위기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뒤로 하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권사 아들, 장로 아들이요, 장로 아들 딸이, 권사 아들 딸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와. 전도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 교회 부장도 시험 기간 때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고3이 교회 나오면 뭐라 그래? 왜 너 고3인데 왜 교회 나왔니?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바쁘고 자기 할 일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찾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사기 보니까 그래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좀 도와주고 잘 되면은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하나님을 경멸해. 하나님을 무시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99% 순종하는 사람과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1% 차이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100%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타협하고 우리가 죄에 이끌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하십니까? 그 누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권능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육신에 원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어야 한다는, 내가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는다.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느냐? 네 마음의 중심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냐?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운동을 하려고 그래. 11조를 드리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내 이만큼 떼먹고 이만큼 해도 되겠지?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한 게 아니야. 오히려 11조 내면서 죄를 짓는 거야. 주일도 지키기로 작정했으면 결혼식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애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 11조 드리기를 원했다면 온전하게 드리라고. 온전하게. 또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로 간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미쳐야 성공한대. 미쳐야. 몰입해야 성공한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해 성공한대.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쓰임받기를 정말 사모하는 자,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들은 뭐예요? 온 마음과 온 영을 내 하나님께 나아요. 그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기뻐했어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 기뻐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부러웠는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것을 팔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부부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 일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기고 바치는 것만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야. 왜? 그것도 안 바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데 뭐야? 바치긴 바쳤는데 하나님 볼 때 너희가 뭐를 속인 거야? 성령을 속인 거야. 베드로가 그럽니다.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함께 꾀어 서로 공모했다라는 거야. 사탄이 네 속에서 역사하는다. 악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들은 뭐야? 자기 재산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숨기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부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려요.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쓰임받는데 뭐야? 온전하지가 않은 사람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그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힘들 때는 하나님 섬기고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11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쁠수록 더 수요 예배, 더 금요 예배, 더 주일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잘 될수록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 부르짖지 말고 잘 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 당해가지고 금식하신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한 아이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잘 볼 필요 없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하나님,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슬픈 마음, 벗기다 보면 다 갖춰서 가요. 재활용이라서. 그래서 넣어서 할까요? 그래,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날아가죠, 막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래? 그 봉지를 좀 사다 놓을래? 큰 봉지, 그냥 일반 봉지, 박스 아니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쓰레기통을 따로 하든지 그냥 봉지로 있으면 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냥 떡안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통을 또 하나 뭐 조그만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요. 일단은 그 어쨌든 모아서 버리자 이거죠. 저는 그냥 무조건 밖에다 버리게 하려고 했는데, 평일에는 잘 집어가요. 평일에는 금방 집어가요. 제가 보는 한동안은 여기 잘 집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게, 제가 전에 신사동에 있을 때는 그물이 있었어요. 그물에다 넣는데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던져버려. 그러면 다 주워가 싹 그냥. 여기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주워가요. 그래서 집 앞에도 그냥 막 버려. 깨끗하게 주워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걸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종이, 박스 이거는 그때 버리세요. 따로 그냥 그날 버리세요 밖에.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이제 뭐 3층 올라가 보면 막 냄새 나는 게 막 있어요, 봉다리에. 제가 다 버렸어 막 그거 주중에. 그러니까 그 남은 건데 예를 들면 무슨 간장통이다 그러면 그 막 통인데 냄새 나는데 그냥 큰 봉다리에 그냥 있더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안에서 이게 더우니까 막 그냥 식당이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버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로 버리는 게 나아요.